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쭉 이어오는 말씀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1장 끝부분부터 1장 뒷부분부터 사도 바울은 계속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는 이야기들을 이어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해지는데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그 봐라, 이제 내가 두각을 나타내야지, 그러고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복음이 왕성하며 복음이 증거되며 그 이야기들을 쭉 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2장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서로에게 있는 것, 사랑의 위로가 주어지는 것, 성령의 교제가 이 관계 가운데 활발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 긍휼과 자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는 결국 이런 것들의 가장 기초가 뭐냐, 어디서부터 그게 출발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다양한 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겸손의 마음이다. 그것을 품은 마음들, 그것이 품어진 마음들, 거기에 복음에 합당한 여러 삶의 증거들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이야기들을 쭉 이어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오면요, 12절에 보면 12절 맨 끝부분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합니다.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앞에 쭉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뭐냐면 사실은 구원의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의 삶, 구원의 모습이 사실은 앞에 쭉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너희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구원이라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구원의 개념, 구원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구원 받았다, 확정함을 이야기합니다. 몇 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시제를 다 씁니다. 시제라는 것이 하나는 과거라기보다는 완료, 이렇게 보는 것도 맞겠죠. 구원은 이미 내게 이루어졌다, 나는 구원 받았다라는 것, 확정적인 것. 이미 구원은 끝난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 과거의 사건. 그 다음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간다, 현재 진행형이죠. 구원을 이루어 간다. 세 번째는 미래,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구원에 들어가게 될 거다, 미래 시제. 이 세 가지 시제가 사실은 성경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모습, 구원의 이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확정된 것이 다 맞습니다. 완료형, 과거형으로 쓰는 게 사실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은 더 이상 흔들림도 변화도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완료형이 맞아요. 과거형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그것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고, 미래 시제로 쓰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미래 시제로 쓰게 됩니다. 그럼 현재 진행형으로 쓰는 이 구원을 이룬다는 표현은 사실은 우리의 인격과 관계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일반적이고도 쉽게 생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구원은 내가 천국 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것, 부활의 생명을 가지는 것, 이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개인적인 특징만 생각한다고 하는 게 이런 이야기들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되게 표현이 어려운가요? 공동체적이라는 표현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구원은 공동체로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이면 다 구원 얻는 것, 구원은 어느 가문, 어떤 가문이면 구원 얻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졸리셔서 혹시 졸다가 한 부분만 듣고 우리 목사님이 구원은 공동체로 받는단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이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그걸 지금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 구원받는 길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내가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 가정이 뛰어난 신앙의 가문이고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가문에 목사님이 몇십 명이고 아무리 뭘 해봐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구원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아무리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그건 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인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이 가지는 특징이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는 순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특징이에요. 이것과 분리돼서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이야기는, 지체가 나 혼자인가요? 나 혼자 오른손 손가락, 검지손가락 하나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나요?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면, 수많은 지체들이 나하고 같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내 옆에 지체들과 말 그대로 한 몸인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과 나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영광과 수치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픔도 즐거움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습이 계속 커져가고 자라가는 게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깊어지고 자라가는 것, 그것도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연합되고 내 안에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그게 계속 자라가는 것, 그것도 자라가는 것,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맞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함께 지체된, 함께 연합한 그 인격과 그 만남과 그 관계 안에 계속된 변화와 자람이 일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 각자에게 다 있잖아요. 똑같은 영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다르고, 우리 장로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게 아니고, 별개의 다른 존재가 아니고 동일한 영이시잖아요. 그 동일한 영을 통해, 동일한 영을 가진 존재들은 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연결된, 연합된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연합이 자꾸만 회복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고 자라가고, 이 과정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는 이 과정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또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자꾸 자라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특징이 씨가 자라고 이렇게 싹트고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하듯이,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의 구원도 자라가고 깊어져가는 모습인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이 함께, 연합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라가고 커져가고 성숙되어 가는 것이 반드시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이게 내 구원받은 내 안에 계속 내 영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인 거잖아요. 그 힘이 자꾸만 커질수록 우리는 어디로 자꾸 연결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자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부요해지고,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수록 나는 내 배우자에게, 내 배우자와 함께 더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경험할수록 나는 내 배우자와 건강하게 함께하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가는 겁니다.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가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자라갈수록, 내 안에 구원이 자라갈수록 나는 우리 자녀들과 건강하게 함께하는 부모가 되어가는 겁니다. 부모의 위치, 부모의 역할을, 부모로서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부모님과 나는 자꾸만 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서로에게 귀한 은혜의 영향력들을 나타내는 그런 관계들로 되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 구원이 자라가고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들과 아름다운 소통이 더 열려지고 더 성숙되고 더 하나됨을 경험하고 누려가고, 이건 성향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성향적으로 관계를 쉽게 맺는 사람, 그런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도 되게 제 성향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관계를 쉽게 맺고 막 이러기가 쉽지 않은 성향. 요즘 MBTI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굉장히 강한 아이입니다. 강한 아이라고 말하면 우리 어른들은 나이가 어린 아이, 그 아이를 생각을 혹시 하실는지, 아이라는 게 내향성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저도 강한 내향성이에요. 그런데 성향의 부분을 뛰어넘는 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의 관계의 성숙과 외향적인 사람의 관계의 성숙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성향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숙하고 달라져가고 건강해져 간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것과
또 관심을 가지는 것과 끌어안는 것과 품는 것과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는 모습이 저의 모습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의 모습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나타나는 모습이나 표현되는 모습들은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살아온 배경이나 가진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되게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이게 깊어져 가고 힘이 있어져 가고 부요해져 가고 더 열려져 가고 더 밝아져 가고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구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여러분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제는 여러분의 인격으로 조금씩 더 주님의 인격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인격의 성숙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와 우리와 연합함이 날마다 더 깊어져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참 은혜의 길 가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하반절 끝에부터 이야기하면요, 하나는 뭐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나는 바울이죠.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할 때뿐 아니라 내가 지금 갇혀서 너희들하고 함께 하지 못하니까 너희들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이 당시에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굉장한 권위를 가진 지도자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 같으면 바울이 함께한다 그러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죄송하지만 식사할 때 보면 우리 목사 앞에는 사람이 자꾸 자리를 피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우리 성경 탐험할 때구나. 식사하러 가는데 딱 제 앞에 자리가 딱 비어 있어요. 그러더니 한 분이 거기는 늦게 오는 사람들 벌로 앉는 자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조금 있다가 말을 바꾸시더라고. 그거는 복된 자리라서 맨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남겨놨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참 이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목사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부담 안스러우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물론 사도 바울 인격이 좋아서 관계도 좋고 그렇게도 하셨겠지만 권위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한 권위인 거죠. 이 당시에 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고린도 지역에 오신단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떠들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서 1년을 머무신단다 그러면은 오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하고 같이 말씀 배우려고 이런 시기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있을 때 너희들 잘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나 없을 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서로 등한시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의 시선, 사람의 강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가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고 내게 어떤 이익이 일어날까 봐, 아니면 어떤 손해가 일어날까 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따르고 복종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삼감,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막 무서워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삼가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비추며 겸비해지는 것, 그것으로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해가는 것, 이게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이익을 놓칠까봐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것에 막 이렇게 이럴 수 있어, 얽매이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겸비함으로, 삼가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세워져가는 그 모습, 그게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아주 소중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13절, 제일 처음에 본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우리가 구원이 자라간다, 구원이 성숙되어 간다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함, 이게 깊어지고 커지고 많아지고 넓어지고,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져가는 구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과 삶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어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서고, 상황마다 함께 대하며 결정마다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그것들이 계속 자라고 쌓여져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커져가는 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13절 맨 끝에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우리에게 자꾸만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자라가는 거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품고 내가 이루어 가게 되는 것, 그게 자꾸만 내가 어떠한 결정,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수많은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 결정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과 자꾸 더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양이, 내 입술의 말이,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자꾸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자꾸 더 가까워져 가고,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게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이 우리의 평생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성장과 성숙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깊고 부유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사람을 두려워함도 아니고 어떤 이익이나 손해를 두려워함도 아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며 겸비하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모습이 내 신앙의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부요해지는 참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꺼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꺼이 이루어가며 행복함으로 이루어가며 즐거움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이루어감이 더 성숙되고 더 자라가는 참 은혜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삶에 오늘 말씀처럼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구원이 자라가는, 구원이 성숙되어가는 은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어떤 이익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비함으로 삼가함으로 하나님 향한 순종, 말씀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있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그 힘이 경험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꺼이 즐겁고 행복함으로 이루어가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나의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고백들 주님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어떤 이익이나 손해 앞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삼가함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영혼의 부요함이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되고 더 이루어가는 진정한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됨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더 성숙되어 가게 하옵소서. 더 좋은 지체들이 되어가고 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어가고 더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소통하며 연합하는 은혜의 귀한 지체들로 세워져 가도록 그 하나됨이 자라가고 깊어져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자라가고 성숙되어가고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참 은혜의 길을,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익이나 손해 앞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삼가함으로 겸비함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의 힘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행하며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된 우리의 삶이 우리 지체들 서로 간에 귀한 소통과 사랑과 함께함과 연합이 날마다 더 자라가고 날마다 더 깊어져가고 부요해져가는 우리의 구원이 자라가는 참 은혜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